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분당 매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시는 문용만 목사님이십니다. 비긴 어게인이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근호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헌신 예배하고 우리 중직자 세미나 충격과 감동이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고, 제가 먼저 초청했는데 목사님이 또 저를 초청하시더라고요. 계획된 게 아닌데 오늘은 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후회를 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하는 후회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후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그 일을 했던가,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던가, 해서는 안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후회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지혜가 부족하죠. 나이가 들면 사람은 또 후회를 합니다.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가 남는 것 같습니다. 그거 했어야 했는데, 그거 꼭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너무 많이 망설였습니다. 너무 많이 계산했습니다. 이것저것 어물어물 하다가 보니까 세월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용기가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젊을 때는 한 일에 대한 후회가 남고, 나이가 들어서는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가 많이 남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후회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현명하셨습니까? 아니면 후회가 남지 않을 만큼 충분히 용감했습니까? 우리 서울시민교회는 용감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교회를 분립하고 개척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합니까? 새해입니다. 아직 새해죠, 그죠? 새해가 좋은 것은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롭게 마음을 먹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기회를 다시 준다는 데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당에서 어느 주일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우리 교회 성가대 아가씨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너무 예쁘기도 하고 또 참 성가대 하는 모습이 너무 곱기도 해서 제가 나이가 참 궁금했습니다. 나이를 묻는 게 또 실례잖아요, 아가씨한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자매에게는 하나님이 몇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딱 알아채고 26번째 기회를 줬다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몇 번째 기회를 하나님께서 올해 주셨습니까? 다시 시작한다는 이 새해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 전에 많은 사람들의 조용한 입소문을 타고 영화 한 편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Begin Again.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적어야 되겠더라고요. 그 뜻이 뭡니까? 다시 시작하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많은데요, 그들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다 실패한 사람들이란 거죠. 실패한 사람들이 만든 영화입니다. 남자 주인공은 한때 유명했지만은 이제는 한물간 음악 프로듀서였습니다. 명성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자기 가정도 깨어져 버리고 그야말로 버려진 인생으로 날마다 술과 함께 보내는 폐인이었습니다.
또 그 영화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은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가수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냥 무명의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주인공도 자기 남자친구한테 버림을 당합니다. 사랑했는데 뉴욕에 이렇게 같이 왔는데 그 남자친구 가수는 한때 무명이었다가 갑자기 유명해져 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인기를 모으는 대스타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옛사랑을 버린 겁니다. 그 남자친구한테 버림받은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서 그들이 노래 하나로, 새로운 노래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음악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적인 인기를 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놀랍게도 350만 명가량 보았습니다. 나는 안 보았는데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영화의 주제가 뭡니까? 다시 시작하자.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오늘 학개서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Begin Again, 다시 시작하자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선자들이 나오는데 그 선자들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해도 백성들이 잘 듣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선자 가운데 성공한 선자가 있다면 학개 선자는 성공을 했습니다. 학개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개 선자가 활동하던 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70년 전에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무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왕과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구차하고 힘든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바뀌어서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하고 그가 등장하자마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서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우고 여호수아를 대상으로 세워서 약 5만 명 가량 되는 제1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시편에 보면 우리는 그때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그들의 감격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회파되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잘 닦았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 유다 백성이 다시 힘을 모으는 것을 그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해를 하죠. 급기야는 바사 왕에게 모함을 하여서 결국은 기초만 닦고 그 성전은 그대로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 15년. 여러분, 15년이라는 세월이 긴 세월 같지만은 돌아서면 그죠? 15년 아닙니까? 그죠? 예. 30대는 해가 1년, 2년, 31, 32, 33 이렇게 나이가 들지만은 40이 되면 40, 45 이렇게 든답니다. 50이 들면 50, 60 이렇게 간답니다. 15년의 세월이 그냥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성전 건축은 잊어버리고 뒤로 하고 자기 집부터 건축하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생업이 더 급급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보다 자기 이익, 자기 편리에 더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중단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촉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시작은 참 잘하였지만은 출발은 너무나 좋아서 시작이 반이라고 여길 만큼 그렇게 잘 출발했지만은 끝내지 못하고 완성하지 못하고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한때는 뜨겁게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 시절을 겪으면서 중단해 버린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때는 화려하게 사랑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그렇게 출발은 잘했지만은 어느덧 냉담해져 버린 채로 그렇게 서로 포기하고 살아가는 부부 생활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등록할 때는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신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뜨겁게 다가왔는데 교회 출석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저 식어버린 그런 싸늘한 심장으로 매주일 출석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Begin again. 새해를 들어서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새해가 되었다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건 아니죠. 달라지는 게 하나가 있다면 달력은 달라집니다만은 그 외의 모든 것은 그대로입니다. 새로워지려면은 새로운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새 영이 필요합니다. 새 노래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주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상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같은 내용의 말씀을 스스로 굳세게 하란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가 멀어서 그렇습니까? 너무 어려운 말씀이라서 자꾸 이렇게 반복해야만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각각에게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내라,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도 필요합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 격려가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할까요? 그들은 이미 힘을 가진 갑의 쪽에 서 있는 사람에게 무슨 용기가 필요할까요? 그들은 이미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책임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은, 근로자들은 일한 대가를 받지만은 그러나 CEO는 책임의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CEO들은 보면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결제만 하고 뭐 자가용 타고 다니고 비서들이 다 옆에서 도와주고, 그런데 그들의 봉급은 일반 노동자의 뭐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그런 돈을 받을 때, 야, 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여러분, 노동의 대가가 클까요? 책임의 대가가 클까요? 책임의 대가가 큰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격려가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3부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어느 날 2부 예배를 드리고 그날따라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죽을 좀 써드렸어요. 참 힘든 마음으로 올라와요. 똑같은 설교인데 1부, 2부, 3부가 있는데 어디에서 말씀이 터질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때는 1부가 좋고 어떤 때는 2부가 좋고 어떤 때는 3부가 좋아요. 하나님이 골고루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보니까 제가 똑같은 설교인데 그날따라 2부에 죽을 해 드리고 마음이 무거워서 올라오는데 제 방 앞에 우리 유치부 꼬마가 여자 꼬마 아이가 있는데 그 유치부 꼬마가 카드를 하나 써서 그날따라 제게 스티커로 이렇게 문에 붙여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았죠. 러브레터를 보니까 글자를 잘못 썼어요. 목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기가 막 그날 아마 뭐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카드 뭐 그리는 게 있었던가 봐요. 그리고 자기는 내한테 갖고 온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스티커를 붙여놓고 간 거예요. 만나지도 못했어요. 제가 마음에 조금 이렇게 눌려서 올라왔는데 그 편지를 보고 제가 많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 아이의 틀린 문법이 다 틀린 카드 한 장이 저를 살리더라고요. 예. 저는 매번 예배하고 나갈 때마다 저희 교회 제일 고령인 권사님이 계시는데 올해로 90입니다. 예. 그분 뭐 항상 예배 참석하시고 뭐 다른 건 조금 이렇게 나이 드셔서 힘든데 귀는 너무나 참 밝고 그래서 말씀을 참 잘 듣습니다. 그분 나가실 때마다 저한테 오면 저한테 안깁니다. 유일하게 저를 안을 수 있는 사람이. 예. 저도 안 씁니다 이렇게. 근데 그분은 저를 보면 항상 검지를 이렇게 올리면서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을 어디서 만나겠냐고 막 그렇게 제가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못한다 할수록 더 오버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권사님을 보면 제가 힘이 나요. 권사님 오래 사세요. 권사님 오래 사셔야 제가 목회 잘할 수 있습니다. 예. 그 권사님이 사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스승의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 못하는 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권 목사님도 아마 여기서 말 못한 걸 우리 교회에서 했을 것 같아요. 스승의 날 되면은 그 아의 되신 권사님이 저한테 꼭기 10,000원짜리 몇 장을 넣어가지고 봉투에 그것도 옛날 필체로 발음 나온 대로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 저한테 꼭 지어줘요. 권사님 제가 드려야죠. 제가 드려야 될 입장이에요 보면.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제가 안 받을 수가 없어. 목사님도 교인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목사님 교인의 사랑이 없으면 목사님도 힘들어요. 목사님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걸 볼 때 얼마나 제가 용기가 안 나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도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오늘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은 새로 건축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중간에 실패했잖아요. 짓다가 말았잖아요. 실패한 기억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성전 재건을 반대했던 원수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건재합니다. 또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의 경제 상태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은 말하기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 때가 멀었다. 아직 우리가 움직일 때가 아니야. 아직 다시 지을 때가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시기 타령만 하고 때만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때와 시기를 보는 지혜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용기가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서 하겠다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사업하시는 분, 저희 교회에 사업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1년에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5천억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팬분에게 같이 사업하시는 분에게 5천억이 많은 겁니까? 하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씀 들어보니까 사업을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그러니까 30% 가능성이 있으면 뛰어듭니다 그러더라고요. 30% 가능성, 70%는 실패할 가능성. 그죠? 저는 씨 뿌리는 비율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25%의 가능성을 보고 뛰어들었잖아요. 4가지 밭 가운데 성공한 밭은 1가지 밭밖에 없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도 뛰어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심했지만은 그보다 더 큰 그들에게 문제는, 방해는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절망감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의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무슨 말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9세대 노인들 가운데 옛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70년밖에 안 됐으니까 더 오래 사시는 분들 보면은 그때 영광을 본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기억,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의 그 화려함과 그 영광을 보았던 그 기억이 오늘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오늘 그들이 세우고자 하는 이 성전은 너무 초라하고 너무나 작아 보였다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허접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3장 12절 말씀 보면은 성전 기초를 놓을 때 그 노인들이 대성통곡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가지고 울은 게 아니고 그때 그 솔로몬 성전의 크기에 비하면 지금 지으려고 하는 이 성전은 너무나 작고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다. 이게 뭐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 앞에 솔로몬 성전 못 따라간다. 정말 솔로몬 성전은 화려했죠.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지혜를 보고 그의 왕궁을 보고 그의 지은 성전을 보고 딱 한마디 하죠. 그 한마디가 뭡니까? 내가 들은 것은 내가 지금 보는 것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사실 거꾸로 이야기 되잖아요. 그죠? 내가 보니까 소문이 2배나 더 컸다 이래야 되는데 소문은 지금 현재에 와서 본 거에 절반도 안 되는 데다. 원래 소문은 과장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소문난 잔치에 뭐가 없다고요? 별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서바 여왕이 소문을 듣고 왔는데 그 소문은 이 현장을 본, 그 광경을 본 그 감동의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에 비하면 지금 재건하는 성전은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백향목도 아닙니다. 은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금으로 지은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 안에 가득했던 금 방패 500개도 다 탈취당하고 없습니다. 심지어 솔로몬 성전 안에 있었던 백미,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법궤는 70년 전에 성전이 해파될 때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법궤도 없는 성전을 이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캐다가 그 나무로 만든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허망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했던 과거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오늘 그들의 현실을 절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과거의 영광을 잊어버리라. 그거 아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억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은 많은 순간에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치매는 질병이지만은 망각은 은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치매에 걸리면 안 되겠지만은 망각할 것은 망각하는 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 크기 보고 말하지 말아라. 너희들 재료 보고 말하지 말아라. 금으로 지었다고 은으로 지었다고 공교한 사람이 성전을 지었다고 말하지 말아라. 솔로몬이 지금 없다고 해서 솔로몬의 지은 성전이 아니라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이후에 지금 지을 그 성전이 더 영광이 클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전의 영광은, 성전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은 솔로몬 왕도 아니고 백향목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사람의 공교한 손길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화려한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도 이것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오리이까.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겠거늘 하물며 이 성전이 오리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영광스러워서 그 성전이 영광스러운 거지, 그 성전의 재료가 좋아서 그 성전의 크기가 우람해서 그 성전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의 총화가 뭐냐? 그가 입은 옷입니다. 예. 그가 입은 그 왕의 복, 화려한 복장,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다 말해주는, 사람이 만든 창조한 가장 좋은 창조물이 만든 제품이 솔로몬의 옷이라면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하찮은 것이 덜풀인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그 옷이 이 덜풀만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어놓고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게 화려하다고 화려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사람을 인간이 만든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금으로 화려하게 지은 솔로몬 성전이라도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미련 없이 그 성전을 버려버렸습니다. 파괴하도록 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세우는 이 성전이 더 큰 영광을 누린다 말씀하시면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전의 재료가 좀 부족하고 그 성전의 크기가 좀 작다고 할지라도 그 성전의 영광이 앞의 성전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도, 상징이 없어도 하나님 자신이 계시면은 그 법궤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상징은 그림자가 떠나고 실제가 오시는데요. 모든 문제의 키는 하나님이 임하시느냐 임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이 버리시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거기에 담아두시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 서울 시민교회가, 우리 여러분 교사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다시 시작하려면은 하나님이 만국의 보배로 채우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6절과 7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실 때마다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했습니다.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하늘과 애굽의 땅을 진동시켰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바다를 진동시켜서 그 바다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할 때 하나님은 시내산을 진동시켰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하늘을 흔들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비같이 쏟아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랄 때 반석을 진동시켜서 거기에서 생수를 내어서 그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진동해서 그 성을 안에서 밖으로 무너지게 하셨고, 여호수아가 싸울 때 해와 달을 멈추시고 세상을 진동시킨 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의 틀을 흔들어 놓으시고 하늘을 동원하시고 땅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모든 나라를 흔들어서, 우리 주머니를 흔들어서 모든 나라의 보배를 흔들어서 우리에게 쏟아지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진 것이 없다고, 손에 든 것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8절에 있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말씀도 되고, 그죠? 우리는 그 소유를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이죠. 제가 지난주 우리 권 목사님 참 서울 시민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제가 들어보면서 이번에 교회를 분립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아낌없이 헌금을 하고 헌신하고 제가 많이 참 부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서울 시민교회가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천국 천하 만국을 진동시켜서 보배를 가져오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돈이 깔려 있어. 세상에 금이 깔려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군에서 한 24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2004년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오산에 작전사령부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부대가 있는데, 그 부대는 전국의 산 꼭대기 아니면은 뭐 섬 이런데 한 50개가 되는 그 부대를 관할하고 있는 그런 부대예요. 제가 그 부대에 부임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왔는데 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잘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를 했죠.
어느 날 제가 어느 부대에 여기 안양에 있는 수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거기도 레이더 부대가 있어요.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높은 데는 미사일하고 레이더 부대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미사일 날아오면 그 미사일을 방어해야 되지 않잖아요. 북한에 비행기 오면 그 비행기를 방어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 부대에 이제 방문을 갔습니다. 그거는 교회가 없는 곳이에요. 교회가 없는 곳인데 교회가 있대요, 어디에서. 그래서 제가 아니 교회가 없는 곳인데 어디서 모입니까 하니까 계단 같은 곳인데 계단 밑에 경사진 밑에 이게 그거를 그 장소를 막아가지고 베니아판으로 막아가지고 합판을 막아가지고 그 안에 교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병사들끼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건 군목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창문도 없고 통풍도 안 되니까 막 벽에 시퍼런 곰팡이가 다 피어 있어요. 이게 모입니까? 모인대요. 심지어는 새벽기도도 모인대요. 병사들이 15명이 새벽기도 나와서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은 어떻게 하냐 하니까 주일날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순서 따라서 예배 드리는데 사도신경도 하고 뭐 찬송도 부르고 교동문도 하고 설교할 때 어떻게 하냐 하니까 그 당시는 카세트 테이프인데 CD 같은데 뭐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들 CD 뭐 테이프 가져오가지고 듣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곽선희 목사님 나오세요. 예. 오늘은 오카나 목사님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들 입맛대로 이렇게 목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이런 데도 있구나. 그 모습을 보고 다른 간부들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봉급을 받으면 거기에서 5,000원씩, 10,000원씩 떼가지고 그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 활동하라고. 그 주는 사람 가운데 불신자도 있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 안 다녀요. 자기는 뭐 불교인도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너무 참 아름다워서 또 그거 가지고 그들이 차 끓여가지고 뭐 방문도 하고 위문도 하고 하니까 그게 돈을 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제 마음속에 번개처럼 스쳐가는 한 가지 생각. 교회를 지어줘야 되겠다. 교회를 지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50개 되는 이 부대 가운데 교회가 없는 부대가 몇 개일까? 이런 생각까지 딱 들더라고요, 이게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인사이트를 주신 거죠. 그 전에 그 생각 못 했거든요. 없으면 당연히 없는 걸 알고, 있으면 있는 걸 알고 생각했는데, 없으면 뭐 할 수 없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교회가 없는 곳에 우리 장병들이 얼마나 마음에 갈급함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계산을 해보고 찾아보니까 15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주시는 사명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인인 줄 제가 압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지으려고, 그 부대부터 지으려고 제가 그날 저녁에 제가 돌아가가지고 금요 심야 기도할 때, 철학 기도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냥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토요일 아침 되니까 그의 대령 진급 들어가는 충령 여자 집사 부인이, 충령 여자 집사님, 그 부인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하면서 예 하니까 봉투 하나를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 어제 말씀을 듣고 자기가 마음이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헌금을 한다고. 많지는 않지만은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제가 그날 알죠. 이분이 올해 집사님 진급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이것저것 돈 쓸 일도 많은데 제가 집사님 보고 헌금하라고 한 일은 절대 아니니까 부담 생각하지 말고 가져가시라고. 안 받는다고. 그래서 실랑이를 했어요. 안 받는다 한다. 나중에 그 집사님이 화를 확 내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는데 목사님이 왜 못 바치겠냐고. 제가 그 말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받았어요. 돈은 얼마 안 돼요. 그러나 그 돈이 뭐 자기들한테 큰 돈일 수도 있죠. 그걸 받아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게 사인이구나 생각을 하고 뭐 건축을 하려고 이제 나무도 사놨고 했는데 그 부대를 관할하는 지휘관이 불교 신자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당장 명령해가지고 절대 말도 하나 받지 못한다고 엄명을 내린 거예요. 제가 들어가서 한바탕
목숨을 걸고 이제 싸우려고 하다가 그럴 일이 아니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게 얼마큼 갔냐? 1년 동안 못 지었어요. 1년 동안. 제 마음이 깝깝하더라고. 답답하기도 하고 기다렸죠. 그분이 드디어 전역을 하고 그 지휘관이 새로운 지휘관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안수 집사님을, 그것도 저하고 가장 친한 집사님을 보내주셨어요. 오자마자 제가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내일부터 지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지었어요. 그렇게 하기를 1년 동안 15개 교회를 다 지었어요. 저는 그렇게 지을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하나만 지을 생각했어요. 짓고 보니까 또 하나가 보이고 또 하나가 보이고 또 하나가 보이고. 근데 그 돈을, 우리 부대교회가 돈이 없기 때문에 부대교회 쓴 게 아니에요. 다 지역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미 다 모아놓고 있더라고요. 강원도, 유전도 연합회에서 돈을 들고 이거 어떻게 쓸까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가서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안 그래도 찾고 있었습니다 하고 보여줘. 저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늘을 진동하고 땅을 진동해서 천하의 보배를 너에게 모아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역사하시고 그분께서 임하신다면 그 다음 문제는 그분이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Begin Again, 이 영화의 원제목이 있어요. 그 원제목이 뭐냐면 Can a song save your life라는 말이에요. 노래 하나가 당신의 삶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런 제목이에요. 그 영화에 보면은 정말 노래 하나 가지고 그 모든 등장하는 사람들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떠나갔던 사랑도 돌아오고 파탄난 가정도 회복되고 사춘기 딸의 방황도 끝나고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돼요. 노래 한 곡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를 보여주는 거죠. 요새 K-pop, 저는 다른 거 안 봐도 그거는 보는데, 녹화해서 보는데, 여러분 그 한 가수가 노래 부르는 시간이 몇 분이죠? 한 곡 3분 내지 4분이에요. 저는 지금 너무 설교를 오래 하고 있어. 3분만 하면 되는데. 그 가수가 나와가지고, 가수도 아니죠. 지금 가수 지망생들이죠. 그죠? 3분 동안 노래를 딱 한 곡 부르는데 듣는 사람이 울잖아요. 마음이 울컥하고 감동이 오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 반성을 많이 합니다. 나는 30분 설교해도 우는 사람 없는데 저 사람은 3분 노래하고 사람을 울리는구나. Can a song save your life?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노래 하나가 저런 힘이 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나 힘이 있을까? Can the Lord save your life? 하나님은,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7절에 보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보배란 것은 모든 나라의 보배, 복수가 아니 한 단수입니다. 그 모든 나라의 보배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0절에 보면은 이 학개서 2장 줄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흔들리는 우주적인 진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초림했을 때 하늘의 천사가 움직이고 별들이 움직이고, 그죠? 얼마나 하늘이 진동했습니까? 그분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늘과 땅이 다시 크게 진동하실 겁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올 때마다,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을 노래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좀 진동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터키에 가가지고 IS로
넘어간 걸로 거의 추정할 수 있는 김군 이야기, 그죠? 정말 우리에게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아들이었다는 것도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아이가 우리 믿는 자의 아이란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 부모님이 교회 잘 다니는 분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의 아들입니다. 걔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16살 먹은 그 아이를 데리고 그 터키까지 갔던 동행했던 홍씨라는 그분이 목사님이라 하잖아요. 그 아이 아버지가 이 아이에 대해서 너무 고민이 많으니까 자기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고 그 목사님이 부탁해서 같이 데리고 간 사람이 바로 그분이란 거예요. 우리 한국의 교회의 아이를 IS에게 넘겨준 것과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 IS한테 무릎 꿇은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8년 동안 가르친 그 아이 가슴 속을 우리가 말씀으로 흔들어 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 IS를 만나지도 않고 그냥 신문 보도를 통해서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몇 마디 나눈 그것밖에 없는데 8,000km가 넘는 그곳을 그 아이가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찾아갔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을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아들이 그냥 내가 믿는 우리 집이 믿는 집이고 내가 믿는 부모고 그러면 내 아들이 믿는 아들이 되겠지.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는요, 조금 크다 보면 사춘기 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방황하고 뭐 좀 돌아다니고 뭐 교회 안 다니고 그래도 돌아오겠지. 지가 어디 가나 돌아왔어요. 어려움이 오면은 교회로 오고 결혼할 때 교회로 오고 부인 잘 만나가지고 교회로 오고. 그런데요, 그거는 옛날 말이랍니다. 이제는 안 들어온답니다. 그건 옛날 생각이에요. 안 돌아와요. 이제는 안 돌아오기는커녕 그런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다시 시작합시다. 기도 다시 시작합시다. 주님 앞에 멈추어버린 헌신이 있다면 다시 시작합시다. 교사의 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한 아이의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흔들어 놓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새로운 기회, 이 2015년도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만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의 모든 보배보다 더 귀한,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해를 주시고 지나간 날들을 이제는 되돌아보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기도가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